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계속 예배드리시는 분이 아직 계십니다. 백신 잘 맞으시고 빨리 우리 현장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언더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생이 교수와 인터뷰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쉬운 질문 하나 하지.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학생이 답을 합니다. 소리가 빠릅니다. 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디오를 켜면 찌지직 하는 소리가 난 뒤에 전원에 불이 들어옵니다. 안 되겠군. 1년 더 공부하게. 1년 뒤에 시험을 칩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그랬더니 빛이 빠릅니다. 와, 1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군. 그래, 한번 설명해 보게. TV를 켜면 화면이 밝아진 뒤에야 소리가 나옵니다. 안 되겠군. 1년 뒤에 다시 보세요. 1년이 지나고 똑같은 재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빛이 빠른가? 소리가 빠른가? 빛이 빠릅니다. 그래, 이제 좀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게. 번개가 칠 때 보면 번쩍하는 섬광이 먼저 보이고 좀 시간이 지나야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와, 이제 졸업해도 되겠군. 물론 이제 번개 현상을 관찰하면 빛이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긴 한데 좀 더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나? 학생이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더니 눈이 귀보다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답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오늘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것과 병행되게 아주 비슷한 스타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진술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그러한 역할과 또한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앞으로 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전 앞에 여인의 뜰 앞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말하는 현관과 같은 이곳에 큰 금촛대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환하게 합니다. 전등이 없었던 그 당시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밝았는지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아낙네들이 이 빛으로 바느질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불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초대에 불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즐거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장막절은 보통 이제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날, 이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금초대 앞에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님,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이 경건한 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노래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2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일반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떤 건가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감추은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실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식당에 가면 빛이 어둡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다 예쁘고 핸섬하게 보입니다. 첫 데이트를 할 때 장소를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빛이 환하면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멀티미디어가 발달하고 조명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성형수술을 하느라고 난립니다. 목사님 얼굴에 점 있는 거 보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저거 내가 빼드려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얼굴에 점 많이 빼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비치면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더럽고 깨끗한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간 부분이죠. 그러나 바로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그 유명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죄의 어두운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깨끗함과 밝음을 눈부시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밝은 빛을 바라보자 그들은 그 순간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주석가는 오래된 가구를 방치해 두었다가 그 가구를 땅에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벌레들이 햇빛을 보고 막 도망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나쁜 것을 좋아합니다.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사 지내는 현장에 우연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고사를 지내는데 왜 꼭 돼지머리를 사용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 하시는 얘기가 맛도 있고 먹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사의 의미를 나보다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지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빛을 발견하고 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나쁜 것들을 폭로하고 그것을 태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빛은 또한 생명이죠.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때 이 빛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스핑크는 계속해서 오래된 가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가구를 치우는 순간 땅속에 있었던 많은 벌레들이 햇빛을 보고 도망을 가지만 그 뒤에 황폐했던 땅, 못쓰게 됐던 이 땅에 빛을 계속 비추게 되면 이 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황폐했던 이런 인간에게 주님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영양분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장막절 동안에 여인의 뜰락에서 밝혀진 이 환한 등불, 이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밤에는 밝은 빛과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빛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6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광야 테마가 나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7장에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기적적인 샘물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곧 영원한 생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말씀한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광야 생활도 끝이 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상징적인 불빛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구름 기둥이고 내가 곧 불 기둥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보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의 뜨거운 날씨로부터 구름 기둥은 바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을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23절에 이어져서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강조되죠. 광야길 그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도 똑같은 길입니다. 끝없는 광야길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잠시 자유시간을 내서 광야길을 좀 걸었는데 한 30분을 걷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갈 길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해답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도 없는 이 광야길을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사막의 열기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이 하드필드가 사람의 의지가 인간 육체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실험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 3명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악력 테스트를 해서 손으로 쥐는 악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약 한 45kg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당신들은 약골이야. 육체 근육 보니까 당신들은 절대 힘 못 써.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잔뜩 하고 악력 측정을 했더니 13kg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얼마 후에 세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은 강해. 당신들의 근육을 보니까 더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도전하고 난 뒤에 악력 테스트를 하니까 무려 68kg의 악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는다면 68kg가 문제겠습니까? 680kg의 악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비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 정말로 고통도 달콤한 인생의 경험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빛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빛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갔듯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좌절과 눈물로 내 앞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쉽게 생명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우울증 약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버텨나가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방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빛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죠.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깐 따라갔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계속 성실하게 변함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매우 충성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군인이 상관을 따르듯이, 스승이 제자를 따르듯이, 혹은 또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변함없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강해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할 것을 그는 지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앞질러 가거나 혹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지금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혹은 내 생각대로 구름의 이동을 판단하고 앞서 움직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지 않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구름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자꾸 움직입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아직 그 방향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구름이 이동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 따스함이나 구름의 시원함을 즐기다가 이 구름이 떠나는데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사역들도 변화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것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갈 때에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폭풍의 날씨라는 가요로 히트를 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설 워터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불행하게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그러한 탄생부터가 좋지 못한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부모가 없고 그리고 가난한 빈민굴에서 처참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되었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소재로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 드디어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에테랑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폭풍우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이후로 이 에테랑은 누가 폭풍의 날씨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그때를 기회다 삼아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폭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로서 인기 절정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고 돈, 명예 혹은 인기, 수많은 것들을 명예, 많은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40이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고 예수님에게 내 전부를 맡기자 그분은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나를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고독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들이 부러워했던 돈이나 명예나 인기는 이제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삶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만난 인생은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만나셨습니까? 빛은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의 삶은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집을 지을 때도 빛이 잘 비치는 방향으로 집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남향, 호주에서는 북향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빛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를 가까이, 빛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빛을 사랑하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작은 빛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빛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에게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머리카락이 없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광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비춰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혼돈과 무질서의 우주에 조화가 질서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바로잡아야 될 그러한 빛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훨씬 더 많이 보고 부정적인 비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누구 그냥 욕하는 얘기하면 신나가지고 입에 거품이 막 나오죠. 누구 칭찬하는 얘기하면 그래 그러고 그냥 시큰둥해집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거, 그 흑백 TV로 초등학생 때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초승달, 보름달, 또 반달, 금음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승달하고 금음달은 뭐 모양만 반대지 비슷하니까 그게 초승달, 반달, 보름달로 한번 나눠보죠. 초승달은 달의 한쪽 구석만 조금 보입니다. 초저녁에 반짝 비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반달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달의 반이 비춰집니다. 초저녁에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보름달은요, 달이 크죠. 충만하게 보입니다. 한국보다 호주 보름달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름달은 정말 둥그렇게 다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보름달은요, 초저녁에 뜨면 새벽까지 보름달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들도 초승달 신자가 있고 반달 신자가 있고 보름달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받기는 받는데 초승달 신자는 뭔가 하면은 빛을 조금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의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승달 신자입니다. 금방 빛이 꺼져버리고 마는 사람이죠. 그러면 교회 와서 막 억지로 불을 또 붙여야 됩니다.
억지로 불을 붙여서 좀 불이 붙을 만하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또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반달신자들도 있습니다. 반달신자들. 예. 이분들은요, 예? 이분들은 빛을 한 반쯤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막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좀 봉사도 해요. 근데 기복이 심해요. 예? 금방 어둠으로 가버립니다. 예. 뭐 조금 마음에 좀 안 좋은 얘기 듣고 좀 뭐 상처받으면 관도하고 봉사도 관도고요. 그냥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자리에 없습니다.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름달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언제나 이 빛을 바라는 이러한 보름달 신자들, 기쁠 때도 보름달, 슬플 때도 보름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보름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름달, 보름달과 같은 여러분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보름달 같은지 반달 같은지 초승달 같은지. 보름달 같습니까? 보름달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참 좋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 나왔어요. 이 빛은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악의 세력들, 벌레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죽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두웠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빛으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보름달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